새해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이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딱 한 장으로 그 내용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총 13장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서 길을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또 노아도 부르셨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인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첫 인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결국 그 후손들은 대홍수라는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심판 속에서 또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새롭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였던 노아와 그의 후손들 역시 타락하고 결국 바벨탑 심판으로 흩어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 불러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은혜의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세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세 번째 믿음과 순종. 먼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전하고 익숙한 곳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닌 갈대아 우르란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본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란 곳에, 우르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인류의 4대 문명 배우셨을 겁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네 문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여기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우르란 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창세기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남이던 셈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우르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똑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닌 교인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꽤나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돈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자녀에게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합니다. 또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잘 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결국이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능력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이 참된 능력과 가치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상이 언제나 행복을 약속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삶은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돈을 따르고 자녀를 섬기고 내 욕심을 따르는 삶에는 결코 만족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청량음료를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듯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 갈증이 더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와서 쉬기 원하십니다. 고집스럽게 자꾸 잘못된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헛된 노력은 이제 지나간 시절로 충분합니다. 새해에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단순히 창세기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사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노아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이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아담이자 새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다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파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새해 우리는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순종을 통해 우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우리 학교와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과 고난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는 것처럼 세속적인 도시 우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땅, 가족, 유업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곧 안전과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데라의 계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매우 데라의 계보가 짧은데 이 짧은 계보에 구태여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라의 불임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요 일종의 저주에 해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이가 없다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았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겪고 있던 고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단순한 그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 고난이 없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상실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절대로 고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는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으로 인해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술술 다 잘 풀리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것은 아마도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르에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 데라를 막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믿음이란 바로 이때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화끈하고 깔끔하게 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믿음의 순종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곧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